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린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하던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현재 내가 맺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장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영은 푸뉴마로 1차적인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로는 푸뉴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특정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골방에서 한 개인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손가락까지 부러지게 하고 월급도 주지 않아 결국 고발된 사람이 어느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죽고 재혼한 여자와 함께 자기 친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5시간이나 폭행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죽이고 나서 방에다가 숨겨서 11개월 동안이나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3살짜리 정인이를 입양한 후에 폭행하고 구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악질 같은 아빠 엄마도 목사 아들, 목사 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거처로 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불법과 손을 잡고 사업하면서 거짓 단추를 사용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는 도중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냐? 제가 묻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안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1000번 만번 고백한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디도서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가증스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말하면 멈추는 삶,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득이 된다 해도 타협하지 않는 삶, 바로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민주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의 행복과 의견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죄를 죄라고도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다수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데 뭐 나라고 교회 다닌다고 당하고만 살라는 법이 있나?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여론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다수결에 의해 또는 심지어 소수인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준과 원칙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먼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내 중심으로 삼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